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며 예배에 남들보다도 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90이 다 돼가는 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의 마음에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셋 중에 둘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명절에 아버지를 찾아오면 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드립니다. 말씀도 경청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내 소원이다. 제발 교회 좀 가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좀 섬겨라. 그렇게 늘 아들들에게 예언하다시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예 라고만 하고 정작은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게 너무 고통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고통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좀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의 아들 중에 한 분, 교회 안 나가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노인이신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교회 나가서 주님 섬기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부모님의 그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아시면서 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얼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로 가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보니까 교회가 행복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어머니에게는 큰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났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아, 저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는데 굳이 나갈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예배 한번 정말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분 삶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남에게 함부로 하는 인생을 사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장로님을 만나서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바뀌셔야 됩니다. 이제는 원망 말고 감사하시고 이제는 아내에게도 소리 지르지 말고 욕도 하지 마시고 아내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어떻게 금방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하고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들이 교회 나갈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지만 늘 자녀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교회 탓하고 교회 성도들 욕하고 또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믿음의 그 성실함과 열정은 다 헛것입니다. 새벽기도를 못 드리더라도, 예배를 빠져먹더라도 먼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껍데기 신앙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려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만 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나,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나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외치고 목이 찢어지라고 외쳐도,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며 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냥 좌절 속에 살아간다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전도는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무척 두려웠습니다. 형이 400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제 죽었구나, 형이 나에게 지난날의 그 원한을 푸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형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야곱의 기도대로 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토리어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상봉, 행복한 상봉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 이 변화에는 야곱의 변화가 먼저 있었습니다. 형이 바뀌었지만은 야곱이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형은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동생에게 20년 전에 그 사무쳤던 원한을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바꾸어 주세요. 내 자식들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부터 바뀌어라. 그래야 환경을 바뀔 때에 네가 그 환경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네가 바뀌어야지 너 부모도 네 자식도 바뀌었을 때에 그것이 큰 유익이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바뀌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몰라요.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바꿨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또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인간적 생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외삼촌 집에 야곱이 가기 전에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장남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에 에서로 분장을 해서 에서라고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는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살 때도 결혼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14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말로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을 보십시오. 형님을 만났을 때에 그 형님에게 형님이 묻습니다. 여기 이 어린아이들과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얻은 내 식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자식입니다. 정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가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생한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가 애쓰고 힘썼던 거 다 사라져 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자식들 그리고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얻었어, 내가 얼마나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그거 가진 줄 알아? 항상 나라는 것을 드러내십니까?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얻은 그 많은 재산, 그 중에 일부를 형에게 예물로 바치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가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은 자기가 땀 흘려서 밤새며 수고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까?
정말 잠 한 번 제대로 편하게 못 자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싹 사라져 버리고 이 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큰 소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이 예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들,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부한 재물이나 그 성공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둡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남 줘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또 생겨나니까. 내 성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내게 또다시 하나님은 성공을 주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잘못하고 있어요. 은혜를 딴 사람에게 줘보려고 그러지, 내가 은혜로 얻은 재물, 내가 은혜로 얻은 그 성공을 절대로 나눠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살던 인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은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형이 400인을 거느려 온다고 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는 형을 만나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형을 만나는 전날에는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했던 이 야곱이 뭘 구했습니까?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맛본 야곱,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축복은, 그 능력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야곱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큰 위기를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넌 날 이겼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이름을 주마 라고 하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나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나는 네 말은 도저히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네 기도는 내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너에게 은혜를 주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사역하시다가도 예수님은 그 사역을 중단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났을 때는 밤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늘 아버지에게 은혜를 구하듯이 너희는 내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 것은 부모들이 우리를 위하여 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딱 하나 기도해야 된다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만 부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은혜만 주어지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들이 그냥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주을 때에 가장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큰 혜택을 받고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는요, 항상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부으신 후에 그 부으신 은혜로 자식에게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은혜 속에 사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바뀌지요.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은혜가 없이 봉사를 하게 되면 자기 자랑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은혜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그런 강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은혜로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해요. 야곱이 또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두 번째인데요, 어떤 게 변화됐느냐면 야곱은 형을 경쟁 상대에서 섬길 대상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쟁자가 없어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안 밟아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남도 잘 되고 여러분은 더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달리기 1등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달리기 1등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나안 땅의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그가 계승한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거는 곧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애쓰라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받아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자의 축복 필요 없구나. 장자의 명분 필요 없구나.
아버지의 축복도 의미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야곱이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은 더 이상 형의 발꿈치를 잡지 않았습니다. 형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겸손해졌어요. 낮아졌어요. 예수님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 그대로 야곱은 형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의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가 형을 대합니까? 3절입니다.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에게 7번을 엎드려가 절을 합니다.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 지금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요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만 해도 엄청난 수의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7번 절을 합니다. 7번 절한다는 게 뭐예요? 형이 왕이십니다. 형이 장자이십니다. 제가 20년 전에는 뭣도 모르고 형님한테 까불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처지를 알고 내가 형을 형답게 모시고, 아니 내가 형을 나의 주인으로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7번 절을 했어요. 호칭도 보십시오. 여러분 호칭도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 그래요. 형을 뭐라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불러요. 자기는 뭐라 그럽니까? 신하도 아니고 종이래요. 종. 얼마나 이 양반이 낮아졌습니까? 놀랍게도 이 야곱은 이제는 장자의 명분도 필요 없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것도 이제는 의미 없는 그런 자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질 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가 세워질 거니까. 뭘 내 힘으로, 뭘 내 능력으로 되려고 그렇게 경쟁하며 달려갑니까? 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제가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성과급이라는 것을 좀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제가 맡은 부서가 좀 더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교회가 성과금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잘하니까 이런 상을 받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 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부서끼리 경쟁을 해서 내가 그 경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우쭐하면서 내가 그 성과금을 받고 그렇게 좋아했던 거, 그거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김천에 있는 200교회가 요만큼도 경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김천에 있는 109교회는 김천 복음화 하고 우리는 세계 선교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길 걸어가면 됩니다. 김천 교회가 우리를 필요하면 우리가 김천 교회에 섬겨주면 됩니다. 절대로 경쟁하고 저 교회보다 내가 낫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엎드리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같이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섬기는 거죠. 주님은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더 올라서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형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 앞에 그가 신하로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보면 형님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그 예물을 바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았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형님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형님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공짜 아닙니다. 예물이 형님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8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형이. 그러면 형이 누굽니까? 형은 자기가 섬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형을 형답게 대우하고 형이 주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형의 얼굴을 볼 때에 누구의 얼굴을 보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형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형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뭐든지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이 은혜는 에스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섬겨도 주님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메말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해도 주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봉사를 해도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가는 안 돼요. 봉사를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지만 그 복을 다른 사람이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꼭 내가 해야 돼요?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돼요. 잘 못해서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인데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내게 흘러온단 말이죠. 야곱은 그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꼭 내가 제일 앞에 나가서 내가 1번입니다. 나부터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서
내가 제일 뒤에 있어도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목사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꼭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줄 압니까? 우습게 여기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도망자에서 두 번 다시 도망가지 않고 정명승부를 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두 번 다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늘 격려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환도패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애인이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야곱이 쩔룩쩔룩 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다리를 절게 만드셨냐면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뿐만 아니라 그가 외삼촌 집을 떠났을 때 외삼촌이 이 야곱을 잡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도 못 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의 돌을 쌓아서 서로를 해하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 돌이 무엇입니까? 그 돌이 길르앗, 미스바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넘어가지 않는다, 서로. 그 야곱은 외삼촌 집에도 못 돌아갑니다.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외삼촌에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망 못 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쓰신 거예요.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러나면 안 돼요. 제자들은요, 돈이 없어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절뱅이가, 이 거지 안절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그냥 고개를 슬 돌리고 빨리 그 자리를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망하고 물러서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가 다른 거 줄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줘버렸어요. 이게 정명성부입니다. 이게 정명성부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고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된 인생은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우리가 도피하지 않고 그걸 도리어 뛰어들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에서를 바꾸어 주셔서 두 사람이
포옹을 하며 울며 기쁨의 상봉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꾸 자녀만 바뀌기를 원하고 교인들만 바뀌기를 원하고 자꾸 내 직장 동료만 바뀌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바뀌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위의 동료들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밤에는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